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느 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시기였습니까? 저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저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한 2번 정도의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군대에 가서 고생했을 때가 한 번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대학 가려고 재수 공부를 할 때, 그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가끔 제가 큰쌤 집사님의 집에 방문을 하면 이래와 한나의 평상시의 모습을 봅니다. 그 집에 가면은 집안 거실 한가운데에 큰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평상시에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그래서 그런가 이래는 벌써부터 하나님이 참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학교 선생님의 영어 공부를 받지를 않는데도 독학으로 영어를 깨우쳐가지고 한번 지난번에 영어 성경을 이래가 읽어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발음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너무 잘 읽어서 제가 딱 들으면 이 아이가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금방 아는데, 진짜 알고 거의 막 설교 톤으로 읽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어버렸습니다. 너무 잘 읽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것에 비하면은 저와 비교를 하면은 참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예전에 저는 학교 교실에 있으면은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농구공 둥둥 하고 튕기는 소리가 들으면 그 소리와 동시에 제 심장도 바운스가 돼요. 제 심장도 같이 뛰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당장 나가서 이제 뛰어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중요한 시기에 남들은 막 10분이라도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공 튀는 소리와 함께 그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이가 이렇게 남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 열심히 그냥 놀았다 그러면, 이런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게 순리입니까?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게 순리입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게 순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게 욕심이 굉장히 웃겨요. 공부는 안 하는데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 이게 참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원주에 있는 그 연대 캠퍼스에 보건과학부에 1년간 학교를 다녔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그때 늦게 부랴부랴 뒤늦게 공부를 한다고 재수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얘기하지만 제 오른쪽 얼굴에 점 하나가 있는 이게 재수점이에요. 체질에 안 맞는 공부하다가 얼굴이 그냥 막 괴사가 나가지고 점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었는데, 아직도 제가 추석 이맘때가 되면 참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추석 특집 공부를 했었습니다. 누구랑 공부를 했냐면 저를 비롯해서 같이 대학에 떨어졌던 교회 후배들이랑 모여가지고 추석 특집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명절은 됐는데 대학에 못 가고 수능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게 집에서 편하게 명절 음식 먹을 팔자가 못 돼요. 그래가지고 다들 눈치껏 나와가지고 집안에 그 가득히 있는 그 명절 음식을 다 뒤로 한 채 같이 편의점에 모여서 사발면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 이 사발면이 바로 눈물 젖은 빵이구나 라고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 참 왜 그랬나 싶어요. 왜 그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연연을 했는가 싶은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는 아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대학에 가야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남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떼를 부리지 않았는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의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의 이제 질문으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누가 크니까?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 천국에서는 예수님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얼핏 보면은 신령한 질문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그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자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지 굉장히 그 천국이 사모되고 그 천국의 은혜가 궁금해서 거룩하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단어는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앞서 발생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물고기 입에서 그 은 한 세겔이 나오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과 물고기 입에서 나온 은 한 세겔의 사건이 공통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자칫 예수님의 특정 제자들을 향한 편애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누구를 대동해서 갔습니까?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물고기 입에서 은 한 세겔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당시의 성전세가 은 반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이 돈을 낼 수가 있어요? 세금을? 2명의 사람이 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본인 자신의 성전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딱 예수님 본인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이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돈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다른 여타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는 호구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기왕이면 예수님 물고기 잡으실, 그것도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입에 동전문, 은화를 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이 예수님께 있으면 한 마리 잡지 마시고 그래도 한 6마리 잡아가지고 12명 공평하게 탁 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이것을 배경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들도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일종의 뭡니까? 입신양명, 이런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제자들이 기대하던 바로는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좌를 되찾으실 것으로 분명히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좌를 되찾으시면 주님의 12제자의 문제는 뭐예요? 누가 과연 총리가 될 것이냐, 누가 과연 높은 장관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가 이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세속적인 질문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주님은
그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그냥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를 안으셨다.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인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를 기르시는 사랑하는 부모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 로마 시대에는 당시에는 여자와 특히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로 세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저 가장의 재산 목록에 나와 있는 물건의 하나로 취급됐던 것이 당시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만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바로 아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이 할 일은 우리의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은혜로서 세워지고 그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부지런히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반드시 잘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를 가보면 부모님은 장로 권사예요. 여러분, 장로 권사가 됐다는 얘기는 최소한 교인들의 3분의 2의 지지 투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교에서는 교인들 3분의 2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신앙을 인정받았던 장로님, 권사님의 자제가 그 부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데 자녀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가?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자녀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꾸 이런 사업하느라고 양보하고 대학 공부한다고 양보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에는 대학이 되고 결국에는 물질이 되고 결국에는 건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이렇게 주님의 우선순위에 밀려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남들보다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다. 남들보다 돈 많이 못 벌어도 아들아 괜찮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다. 목숨 걸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앞날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이 신앙인들이 자녀를 이렇게 신앙으로 한번 인도해 보시라. 과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방치해버리고 유기시킬 것이냐. 그런 면에서 우리 능력교회의 아이들을 볼 때 참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율동 찬양 부르면서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얼마나 대견스럽고 이쁜가 몰라요. 여러분, 제 초등학교 시절에 성경 암송대회 저도 자주 나갔는데 그 시절에 암송대회에서 같이 만났던 친구들 지금 대학병원의 의사가 돼 있고 지금 학교의 선생님이 돼 있고 또 각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돼 있습니다. 다들 잘 됐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아이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남들을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아니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우리 아이들이 장차 우리 능력교회의 대를 이어서 앞으로 더 큰 부흥이 나타나고 더욱더 한국교회의 정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대답과 제자들의 질문에 한번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전제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들 가운데에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감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감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과연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물어본 반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물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우리 어린이들 상대적으로 어른들과 비교해 볼 때 때가 좀 덜 묻기도 하고 또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좀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아이가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착하다, 저는 이런 견해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 놀라는 게 어린애인데 아주 찰지게 욕을 해요. 어디서 그런 욕을 배웠는가? 아주 찰지게 욕을 해. 그래서 이제 아이가 욕을 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더 놀래. 자기 가정사에 언어가 발각이 되니까 이게 부모가 더 민망해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이게 아이들끼리 동료들끼리 놀다가 성질을 나는 모습들을 가끔 종종 보곤 하는데 제가 저 멀리서 못 본 체 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애들이 어른들 이렇게 눈치를 살짝 봤다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면 자기를 약 올리거나 자기를 열받게 했던 그 친구한테 슬쩍 가서 머리통한테 탁 때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탁 그냥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안 때린 양, 너 왜 때렸어? 그러면 또 거짓말까지 해요. 안 때렸다고. 또 막 생떼 부리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어른과 그다지 큰 차이는 없더라. 그게 아이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령 동료 친구한테 의도 맞았다든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난다든지 이런 사고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즉시로 자기의 부모님을 찾아가 부모님께 울고 또 자기의 사정을 아래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부모님께 탁 하고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문제와 너희의 모든 슬픔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철커덕 하고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 자립심이 생기다 보니까, 자립심이 생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까지 자립심을 생기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양 목이 뻣뻣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인 어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니 아버지 앞에 너희의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맡겨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큰 죄악의 근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항상 계급화를 시켜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옛날 우리 삼국시대 때는 진골귀족, 성골귀족 이런 신분제가 있었고, 불과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사농공상이라 해서 선비는 우대하고 장사하는 상인들은 장사치라고 해서 굉장히 하대, 천대하였습니다. 성씨도 천민의 성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그냥 뭐 능력이고 뭐고 볼 것 없이 천한 사람으로 밀어버렸다. 이런 참 신분제 사회가 우리 사회가 있었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심화반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공부를 시키고, 다 그냥 삐리삐리 하는 애들은 그냥 니들은 공부하든지 말든지 그냥 밀어버리니, 참 이렇게 계급 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신분제가 상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의식입니다. 너는 감히 오르지 마라. 너와 나는 질이 다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질적으로 이런 계급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탤런트 함소원 씨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요새 방송에 좀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미스 코리아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미스 코리아에 선발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번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지방의 어떤 곳에 이제 그 지방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그래서 이 미스 코리아들이 지방에서 선발이 되면은 이제 그 전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하기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숙 훈련을 한답니다. 그때는 미스 전주, 미스 대구, 미스 부산이가 각각의 지역에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숙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 합숙 훈련을 하루 모였던 첫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전국에서 사실 내노라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과연 몇 점짜리인지를 서로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100점, 얘는 95점, 얘는 85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모여서 평가를 했던 그 평가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진선미가 자기들이 뽑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진선미로 뽑힌대요. 근데 되게 참 웃긴 현장은 뭐냐면, 그래도 예를 들어 미스 대구에 뽑혔던 분들은 내가 대구에서는 제일 이뻐 이렇게 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미스 전주에서는 내가 전주에서 제일 이쁘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는데, 거기에 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더 이쁜 사람들을 봤던 그 미스 코리아들이 그 합숙 훈련 장소에서 굉장히 멘탈에 붕괴가 와버린다. 굉장히 그래서 가관이랍니다. 참 말로 다 못할 가관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예쁜 것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박사들을 이게 일평생에 걸쳐서 전교 1등만 하던 사람들이 거의 카이스트 박사들인데, 그 카이스트 박사들 모아놓으니까 거기서도 1등이 생기지만 또 거기서도 꼴등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 꼴찌했던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는 여자는 어떻게든지 예뻐야 성공하고 남자는 어떻게든 연봉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거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강남구에 있는 그 강남구청의 세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액수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낸 세금으로 강남구청에 있는 세금 액수의 절반이 모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강남은 부자 동네인데 그 부자 동네의 세수의 절반이 성형외과에서 나온 세금으로 운영이 된대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특히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해 그 많은 돈을 들이는가. 해외에서까지도 막 오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허벅지에 탁 핸드폰 올려가지고 유튜브 방송 보는 게 어떻게 하면 화장 이쁘게 해가지고 남들한테 이쁘게 보일까, 이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들 다들 보고 있답니다. 사회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예뻐야만이, 너가 미모를 획득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라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주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벌써 이런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세상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 영혼으로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천국으로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은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의 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최근에 제가 자주 보는 이제 영상 가운데에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인 이정훈 교수님의 영상을 자주 봅니다. 이정훈 교수님이 참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일단 이분이 항상 교회에 가면 오해를 받는 게 머리가 홀딱 벗겨졌어요. 그래서 왜 절에 가셔야 될 분이 교회에 오셨냐고 참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이 분이 과거에 군승이었습니다. 불교의 스님, 불교계 군대에서 이제 불교 신자를 가르쳤던 군승이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서울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나중에 이 조계종 교단에서 이분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 조계종 교단의 돈으로 이분을 해외 저기 영국의 에딘버러 이런 데로 유학을 유학파, 굉장히 똑똑한 교수님인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 가담을 했었냐면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이 모임에 브레인으로 가담을 했는데, 이 종자연의 정체는 뭐냐면 대한민국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그 브레인 지부가 바로 종자연이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공산주의자고 지하 조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 브레인이었다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면 한국의 공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큰 암초가 뭐냐면 교회들합니다. 교회. 공산주의 되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교회는 맨날 용서하래, 교회는 사랑하래. 그러니까 혁명이 안 되는 거야. 혁명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를 이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암초를 뿌리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때로부터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텔레비에 나와 있는 기독교 방송, 특히 CTS를 그렇게 열심히 보셨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을 비교 분석을 다 했답니다. A 목사님의 설교 장점은 이거고 설교의 단점은 이러하고 특징은 이러하다. B 목사님은 이러하다 해가지고 막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기독교 목사님들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그 계획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분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입법 활동을 했었는데, 만약에 공무원 신분인데 수업 시간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을 만약에 선생님이나 이제 공무원이 당단에서나 자기 직장에서 하면 그 직위를 해제해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입법을 자기가 입법 직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따라도 이제 이 교수님이 텔레비를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만 그냥 진짜 자기 말에 방언이 터지듯이 비난을 했대요. 진짜 니나 잘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설교할 때마다 그냥 계속 악담을 퍼붓고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데, 그렇게 니나 잘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님 설교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순간 그분에게 그냥 하늘의 전기가 빠직 해버리더니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텔레비 앞에서 엎드려 있더래요. 꼭 다메섹 선상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그냥 하늘의 빛을 받아가지고 텔레비 앞에 그냥 엎드러졌는데, 그냥 잠깐 빈혈이 나서 엎드러진 게 아니라 그
그 일순간 이 영혼 깊은 곳에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이 그냥 그 일순간 그냥 팍 하고 그 테레비 앞에 넘어지면서 그러고를 한 2시간가량이나 그렇게 이제 테레비 앞에 엎드러져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자기는 분명히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게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렇게 자기가 비난하고 욕을 해 맞지 않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 주위의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겨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는 머리가 좋고 옛날에는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자기가 그렇게 예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서 뒹굴면서 울면서 그렇게 그냥 도대체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서 그리고서 이제 방안을 털고 탁 밖에 나왔는데 참 그 간증의 얘기를 듣는데 저랑 너무나 똑같아요.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냥 갑자기 나와서 집안의 문을 밖을 열고 나왔는데 떨어져 있는 낙엽이 너무나 이쁘더래. 그냥 햇살이 쫙 비치는 그 자연의 모습이 그렇게 천사같이 이쁘고 너무나도 아름답더래. 아이들이 타다가 내려놓은 그 넘어진 자전거를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을 수가 없더래. 세상 만물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는 너무나도 심령이 너무너무 새롭게 되더래.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후로부터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공산주의의 단체의 심장부였던 이 종자연에서 빠져나와서 지금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 또 이 나라의 이 법적인 여러 이제 제도의 그 기독교화를 위해서 굉장히 주님을 위해 일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관문이 겸손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남들 머리 위에 밟고 올라서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의 마음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하향지향적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의 옷을 입으신 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서 태어나신 가난을 옷 입고 사시는 분이셨다. 그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청산하시기 위해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신 열방의 겸손의 왕이셨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의 사람은 그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철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마음이라. 아멘.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다녔다가 그만두신 분들 보면 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 실족해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못해가지고 교회 그만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은혜로 와도 그 교회 갔더니 시험 들었다 이러면
성도들 교회에 안 나오고 실족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 이단에 속한 인구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에요. 이 100만의 이단에 속한 인구가 불교에서 있다가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100만 명은 한때는 교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실족하여 다 이 100만이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에 빠져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고 정명석을 하나님으로 믿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참함에 빠진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라고요. 기독교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왜 이런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러분 그냥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입니다.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맷돌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가는 쬐끄만한 돌인데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가 끓는 짐승들이 끄는 굉장히 큰 크기의 맷돌이 바로 연자 맷돌입니다. 그 연자 맷돌을 메고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게 옛날에 로마 시대의 형벌인데 왜 그러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지 왜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느냐? 이 부분을 이스라엘에는 이 사해바다라고 하는 깊은 바다가 있는데 이 사해바다는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염분 때문에 동동 떠버려요. 그러니까는 이런 한치의 가능성도 절대로 다시 떠오르는 가능성도 아예 막아버리기 위해 그 목에다가 절대로 건지지 못하는 연자 맷돌을 목에 바르고 그 속으로 떨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하게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대죄가 되느냐.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행동하고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목에다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삼가 그 어린 소자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또 영적인 소자들,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던 이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까지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그들을 포용하고 먼저 믿는 자들이 그들을 안아줘서 참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거라사 지방에서 딱 한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거라사 지방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이 풍랑을 뚫고 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가실 정도로 제자들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물에 다 빠져가지고 다 제자들 전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풍랑 있는 바다를 뚫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몇 명을 위해서 가셨느냐? 딱 한 사람을 위해 갔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서 그 영혼을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그 거라사 지방에 어떤 희생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돼지 떼기로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제가 보기엔 식단은 10억 이상입니다. 그 지역에 돼지 떼기 2,000마리가 호숫가에 다 몰살해 죽어버리는 이런 경제적인 큰 손실이 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감당하시고서도 그래도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그 거라사 지방에 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이시기 위해서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욱더 귀하니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왔으니 너희도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런 불쌍한 영혼이라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천국으로 부름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 너무나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의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던 그 죄악의 교만과 불순종의 근성이 다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깊숙이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는 쉽습니다. 불순종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낮춰 겸손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이 자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삼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를 힘입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근성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맑게 씻을 때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교회는 그때서부터 교회의 약화는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때서부터 교회의 분열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어쩔 때 부흥했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가 갱신이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이 독립을 이뤘던 이 스토리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연하게 영국에게서 독립한 것 같죠. 근데 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바로 앞서서 어떤 영적인 운동이 있었는지 아닙니까?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그 미국 사회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은혜 없이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영적인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운동이 바로 영적인 대각성 운동입니다. 우리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하기 전에 이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있어서 이 교회가 사회의 주류를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독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죄는 멋대로 짓고 신앙생활은 개판으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각성은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대각성,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건지시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부르짖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회개와 겸손의 영성이 회복될 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인 여러분 원리가, 열매가 숨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우리의 수호 천사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천사가 나를 따라다니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을 위협으로 받을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수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사실 지축동에 공사를 할 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요새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정 목사님하고 교회 봉사를 할 때에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냥 뭐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는데 그 뭐 2층 높이에서 뭐 사다리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뒤로 막 넘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최소 골절이에요. 그 각으로 보면은. 근데 사다리가 그냥 팍 자빠진 게 아니라 사다리가 이렇게 처음 넘어지는 것도 신기해. 이렇게 팍 넘어진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썰어서 그냥 엉덩방 한번 짚고 일어났어요. 어쩔 때는 막 말벌도 쏘였고요. 어쩔 때는 그냥 뭐 녹슨 막 못도 밟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막 좀 유난히 좀 사고를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크게 나지 않게 하셔 금방 회복되게 하셨다. 근데 이 지축동에 와서는 더 큰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조금 더 보내주셨나 봐요. 옛날엔 다쳤는데 좀 덜 다치겠는데 요새는 아예 안 다칩니다. 이거 좀 막 심한 일들도 하는데 요새는 거의 뭐 잘 안 다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목사님들에게만 속한 은혜가 아니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오늘도 뵙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파견받은 천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옆에 있다고요. 이 천사가 여러분을 많이 돕도록 예수님 앞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라고요. 여러분, 밤에 혼자 계시면 무섭습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천사가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날 사고도 막아주고 날 질병도 치료해주고 여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70년, 80년, 길게는 90년 살다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복 실컷 잡다가 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내 손이 그냥 떨어져 나가라 칠판에 그냥 글씨 쓰다 왔습니다. 막 이렇게만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살 때 생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옵션의 은혜지, 이게 여러분 메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소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느냐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런 자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섰는 그날에 정말 주님의 멸관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깨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